먼저 퀴즈입니다. 미갈, 아비가일. 퀴즈예요. 지금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아히노암, 마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사. 아시는 분이 없어요? 네.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다윗의 아내는 성경에 그 이름이 밝혀진 것만 한 10여 명 됩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한 10명쯤 됩니다. 다시 퀴즈입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아는 사람 없어요? 스바랴, 이드르암, 시므아, 나단,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솔로몬 나오니까 아시네. 그 외에도 엘리사마, 엘리벨렛, 야비야. 약 20명쯤 됩니다. 다윗의 자식이. 그 중에 딸은 단 한 명, 다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문 성분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윗을 영원한 국부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 왕국을 건국한 사람이고, 또 다윗 왕 때가 가장 큰 영토의 국력도 가장 강성했던 황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입니다. 그냥 흰 바탕에 큰 청색 별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 별이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유대교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유대인들의 가슴에 다 주홍 글씨처럼 그 다윗의 별을 달게 했잖아요. 다윗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고, 후에는 그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까지 탄생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윗의 계보로 오셨잖아요. 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도 사실 다윗의 사생활은 그리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인이 10여 명이나 됐지만 다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맺어진 관계였지, 정말 사랑해서 부부가 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복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20명도 더 됐는데 다 아버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거의가 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마지부터 그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다윗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한 아들은 셋째인 누구요?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부인인 마가가 낳은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외모가 참 남다르고 준수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이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더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많고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200세겔이었더라.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귀태가 줄줄 흐르고 특히 길고 풍성한 머리털이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을 끔찍하게 사랑하며 그 어떤 아들보다도 늘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아들인 암논이 바로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아주 계획적으로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그 암논에게 당한 다말이 바로 압살롬의 친누이였습니다. 배가 같았습니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남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은밀하게 치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은 자기의 이복형인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아예 땅에 드러누워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 날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며 슬퍼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의 만행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비극적이고 더 치명적인 반역을 모의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권좌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의 신복인 아히도벨까지 매수해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칼로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다윗이 그때 너무 황망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울며 감람산길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역과 불효를 일삼으며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마저 해치려 했던 압살롬은 결국 복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란군을 지휘하며 노새를 타고 정부군과 싸우는데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군이 전세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며 급히 숲속으로 도주하는데 그만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노새를 타고 빽빽한 상수리나무 숲을 달리다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길고 풍성한 금발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머리채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잡힌 채로 대롱대롱 허공 중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그의 뒤를 쫓던 진압군 대장 요압이 달려가서 공중부양 상태인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 3자루를 박습니다. 그게 천하의 불효자인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그 처참한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가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더라. 이게 부모 심정입니다. 비록 아비를 죽이고 아비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었지만 막상 그 아들이 비명에 가자 그렇게도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10계명을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다른 계명들은 다 외마디 명령이잖아요.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다 외마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병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반역하면 결국 복되지 않고 절대 건강하게 장수할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딱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비명에 갔습니다. 그런데 비록 배는 달랐지만 그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불효의 화신이었다면 솔로몬은 정말 보기 드문 효의 모범이자 귀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죠.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아내들은 다
사랑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맺어진 관계였다면 이 밧세바만큼은 비록 불륜이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로맨스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다윗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어서 그런지 다윗은 솔로몬을 대단히 아끼고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9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남긴 업적이 뭡니까? 유사일에 가장 아름다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 아닙니까? 왜 솔로몬이 굳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터 했을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 다윗의 절절한 소원이자 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건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도다 하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했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마음은 가상하다만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신 네 몸에서 난 내 씨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자신의 소원이었다기보다는 선친인 아버지의 유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솔로몬이 그렇게 최우선으로 훌륭하게 풀어드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을 보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효를 서약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미 아버지인 다윗은 죽었고 어머니 밧세바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어머니를 과시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결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크고 아름다운 영화를 누린 왕은 다시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솔로몬이, 그런 절세의 효자였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효도법이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효의 영원한 모범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부모에게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22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는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솔로몬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첫 번째 도리가 바로
청종.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7절이라든가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혹은 출애굽기 21장 17절 가운데 보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식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왜 이렇게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청종을 강조할까요? 근원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다르지 않고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연장이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공경, 하나님에 대한 청종이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의 말씀에 대한 청정으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나라를 잘 지켜라, 무슨 영토를 넓혀라, 군대를 더 강하게 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에 청종하여 우선적으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고, 또 홀로 되신 어머니 앞에서도 효를 맹세하며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효의 진정한 모범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정말 솔로몬처럼 자기 부모와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죽은 아버지의 소원을 최우선적으로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자기 숨이 지금 넘어가는 판인데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모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디 부모님의 말씀에 천종하십시오. 그게 천하의 효자였던 솔로몬의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다음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장 많이 느끼고 또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시며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대목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배제되고 소외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서도 다 암암리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잖아요. 무시당하고 심하면 멸시와 학대까지도 받습니다. 그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고독이고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이고 절망감입니다. 거기서 우울증이 옵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잊고 싶어서 치매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억지 효도라도 받으려면 절대 잘난 체하고 자식들에게 먼저 재산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본다는 거죠. 지난 어버이날 검찰에 송치된 저 동작구, 서울 동작구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뭐 재산을 안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어머니도 살해하고 지 아들도 살해하고.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늙고 힘없고 병들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직접 손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모상이잖아요.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며 살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죽게 하듯 존중하며 효를 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서로 안 모시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나 일단 돌아가시면 제사는 악착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복 받습니다. 그게 솔로몬과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십시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고 전무후무한 영화의 왕이 되어 40년간이나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었습니다. 부디 이 솔로몬처럼 부모님께 하나님께 지성으로 효를 다 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